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며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을 흔히들 광야라고 많이 표현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한 삶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평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신앙생활에 무감각해져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할 것을 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광야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찾아올 때면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시간이 주어지면 나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며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식은 어떤 연산을 빠르게 계산하여 그 문제에 해답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 공식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공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공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식입니다. 이것 외에도 신앙의 공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앙의 공식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용되어지는 공식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야지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부터 구속되어져 있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살펴보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광야 자체가 척박하고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미리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어려운 일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예고 없이 준비할 겨를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세상의 마지막 끝 종착역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견디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무조건 통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광야의 모든 순간을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인내하며 잘 통과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고 버티어내어야만 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 유혹을 잘 뿌리치고 견디어내고 인내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식을 잘 터득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가기만 하면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공식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공식은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입니다. 원망은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 여러분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만으로 출애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광야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대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고 합니까? 그리고 모세가 한 말에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 물로 인하여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얻어야 될 신앙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원망과 불평의 공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일 왜 없겠습니까? 불평해야 될 일 왜 없겠습니까? 원망, 불평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영혼의 가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가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가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가람을 해소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공식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광야의 여정 동안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질서대로 순서대로 모든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공식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과 또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열쇠를 우리의 손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문제의 해결의 열쇠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니 그것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의 열쇠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이전에 애굽 위에 피재앙을 내릴 때에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만든 지팡이였으며 홍해를 쳐서 그 가운데를 갈라 길을 내게 했던 지팡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지팡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 내 손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이 지팡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손안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에게 딱 알맞는 지팡이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세도 지팡이가 자신의 손안에 있었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팡이가 열쇠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기에 언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실지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남은 여생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공식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팡이를 발견하여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적, 기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공식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공식을 대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마지막 신앙 생활의 공식은 바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신앙생활의 공식이 되어집니다. 해결함의 열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갈팡질팡 아직도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공식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공식을 대입하니까 이상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는데 열쇠를 찾으려고 전전긍긍하다가 애를 쓰고 있다가 열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쇠로 자물쇠를 열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망치를 들고 자물쇠를 깨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오늘 본문 6절 끝부분에 보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역에 보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비결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니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어지지 않으니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각과 뜻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삶이며 이러한 좋지 않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해 광야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남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에 마사나 무리바라는 이름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여러분 다툽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 모든 것이 신앙의 공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공식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공식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은 사라져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공식이 되어집니다. 이 신앙의 공식이 있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생활의 공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앞으로 남은 여정 광야의 길을 달려가실 때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광야의 여정을 잘 달려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의 공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공식을 적용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 주실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신앙생활 공식 잘 적용해서 우리 모두 다가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남은 여생 신앙생활 공식 잘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